하고 하려고 딱 앉아 있는데 미용사 선생님이 머리를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파마할 때가 되셨네요. 지금 파마하면 잘 나오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처음엔 계획이 없었거든요. 계획이 없었는데 그래요? 지금 하면 잘 나올까요? 아우 지금 딱 잘 나올 때라고. 그래서 그럼 파마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파마를 하기 시작했어요. 파마 약을 바르고 또 열도 가해지고 중화제 바르고 머리 깎고 또 이렇게 다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오는데 보니까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뭔 일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일이더라 했더니 갑자기 언뜻 생각나는 거야. 아이고, 우리 딸 결혼식인데. 그래가지고 딸 결혼식에 못 갔대요. 결혼식이 못 갔대요. 이거를 라디오 방송에 사연을 보낸 거예요. 이 방송을. 그러니까 머리 미장원에 예전에 이제 엄마가 잠깐 하러 갔는데 파마 그러니까 빨리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막 계속 수다 떨고 막 이러다가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연을 라디오에 탄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라디오에 문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연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그랬다고. 내가 어느 날 하루는 아파트 현관에서 이웃을 만나서 이야기를 막 하고 요즘 잘 지내? 어떻게 지내? 뭐 아저씨는 잘 계셔?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헤어지고 잘 가 하고서 딱 헤어지고 아파트 현관 앞에 딱 있는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집을 나오는 거였나 들어가는 거였나? 내가 집을 나오는 거였나 들어가는 거였나? 이게 깜빡깜빡 한다고 그것들을 보내는 거죠, 문자들을. 어떤 남편은 리모컨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찾는 게 소파가 아니라 냉장고랍니다. 하도 부인이 냉장고에 리모컨을 넣어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사연도 보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참이 지나도 도착을 안 하더랍니다. 왜 도착을 안 할까 보니까 이걸 안 누르고서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깜빡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잘 기억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잘 깜빡하고 살아가십니까? 에빙하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 분이 계십니다. 심리학자. 이분이 인간의 기억력에 관해서 16년 동안 연구를 했고 자신을 임상실험으로 해서 6년 동안 연구를 해서 발표한 것이 인간의 망각곡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간의 기억력은 1시간이 지나면 55.8%가 잃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말을 들으면 1시간을 들으면 55.8%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66.3%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78%, 80%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78%.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제가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밑에 가서 식사하실 거 아니에요. 식사를 하고 끝나면 설교의 60%, 55%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 새벽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70%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한 달이 되면 80%를 잃어버리고 두 달이 되면 전혀 새로운 설교가 된다는 거예요. 요 얘기 들어보신 분. 2022년 맥주 감사절 때 제가 한 설교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아요. 그래서 설교 리멤버에서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설교하면서 정말 좋은 설교 그리고 같이 또 나눌 설교들이 있는데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려요. 그게 까먹어요.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2달만 지나면 설교를 또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2달이 지나면 이 설교를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반복하고 단순한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잃어버림을 극복하기 위해서 에빙하우스가 제안하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복습, 반복, 지속. 이걸 계속 복습하고 다시 듣고 해야 이것이 잃어버리지 않는 내 삶의 지식, 내 말씀이 된다라고 이 에빙하우스는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습관을 잘 아시죠.
잘 잃어버리는 것을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정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절기를 정해주셨습니다. 절기. 기념일을 정해주셨습니다. 기념일. 왜냐하면 인간은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절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다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그렇게 정해주신 것이 바로 절기이고 오늘은 그 절기 중에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이 맥주절은 농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농사 많이 짓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제 어떤 의미를 갖게 됐냐면 1년의 절반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또한 지켜주실 남은 한 해를 미리 감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또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1절 말씀에 명절이라고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명절에라고 나와요. 이 명절이 바로 어떤 주일이냐면 어떤 명절이냐면 바로 맥주 감사. 맥주 감사 명절이 바로 오늘 이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명절입니다. 이 명절에 예수님이 찾아간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은 양문의 옆에 있어요. 이 양문은 뭐냐면 제사 드릴 때 양 데리고 들어가는 문, 양문. 그 양문 옆에 연못 이름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연못에는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특징. 뭐냐면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간혹적으로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물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이게 뭐냐면 뜨거운 암석층의 영향으로 증기의 압력으로 인해서 거품이 부글부글 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간헐천. 가끔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연못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부글부글 끓게 한다.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 물이 부글부글 끓을 때 들어가면 어떠한 병이라도 낫는다. 그러한 이제 소문이 있었고 그렇게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인데 이 베데스다의 뜻이 뭐냐면 자비의 집 그리고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베데스다의 연못의 이름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병자들이 들어가면 나음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베데스다 연못 이곳의 풍경이 어땠을까?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아픈 사람일까요? 안 아픈 사람일까요? 아픈 사람들이 모였겠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픈 사람들,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몇 년씩 아픔을 가진 사람들. 그러나 불치의 병을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몸이 상해서 그곳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 병자들로 그곳은 이제 가득했겠죠. 각종 병들린 사람들로 빼곡히 모여 있던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죠.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곳의 풍경, 연못이 있고 아픈 사람들이 쫙 모여 있어요. 시각적으로 어땠습니까? 그곳이 생기가 넘쳐났을까요? 아니면 죽음의 분위기가 났을까요? 냄새는 어땠을까요? 좋은 향기가 났을까요? 악취가 났을까요? 들리는 소리는 어땠을까요? 생명의 소리일까요? 웃음소리일까요? 아니면 신음소리일까요? 기적의 연못으로 소문난 이 연못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낫는다.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생기가 넘치겠죠. 나도 나았다, 너도 나았냐, 우리 모두 나았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희망과 웃음이 있었을 건데 그런데 이 연못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매일매일 치료가 가능한 게 아니라 뭐 할 때? 물이 부글부글 끓을 때, 물이 움직일 때, 부글부글 끓을 때 그때 들어가야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아이고 나 죽겠다. 아이고 뭐 움직이도 못하겠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쓰러져 있겠죠. 그냥 그것만 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을 때.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좀 다행이에요.
그것만 물 부글 끓을 때 들어가면 된다. 그것만 있었으면 다행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래요? 아무나 들어가면 낫는 게 아니라 맨 먼저 1등만 들어가야 낫는다는 거야. 낫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만 솟아오를 때 들어가야 낫는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1등 하려고 하고, 근데 다 아픈 사람들이 다 있는 거죠. 분위기가 좋을 리가 없죠. 거기에 언제 물이 솟아오를지 모르고 또 병자들이 상주하며 지내는데 좋은 향기 날 리가 없습니다. 오늘 나오는 병자도 그렇잖아요.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있고, 자기 몸만 하나 주스리지 못하고 용변이나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악취가 나죠. 제대로 먹지도 못하죠. 여기저기 아픈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넘쳐났을 겁니다.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물이 솟아오르지 않아서, 아니면 1등하지 못해서 계속 기다리다 지쳐서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을 겁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생기가 있는 사람들, 그곳에 가고 싶을까요? 가기 싫을까요? 네, 가고 싶지 않죠. 이름은 뭐라고요? 은혜의 집.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그 호수의 참 모습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죽음의 호수가 바로 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이 죽음의 호수에 누가 찾아오냐면 맥주감사주일에 바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건강하시잖아요. 주님은 완전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완전한데 사람도 찾아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늘 이렇습니다. 늘 연약한 곳을 찾아갑니다.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을 가는 분이 아니라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높은 자리, 자기가 칭찬받는 자리, 높임받는 자리를 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 필요로 하는 자리, 위로하는 자리,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대접받는 곳을 찾아가고 내가 필요한 곳을 찾아가지만 우리 주님은 자기를 필요하는 곳에 안 가셔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찾아다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호수가 병을 낫게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이름이 자비의 호수, 은혜의 호수이지만 정작 그곳의 풍경은 지옥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곳에 찾아온 예수님, 그 예수님의 속성,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자비입니다. 자비는 연못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진 것이 바로 은혜이고 자비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거든요. 왜?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도 찾아오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니까. 여러분,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간 것처럼, 주님이 이 땅을 찾아온 것처럼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칠고 연약한 우리의 삶에 늘 같이 계셔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이겨내게 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역경과 어려움, 아픔, 내 건강의 아픔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인내를 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도 하셨고, 이것이 내 사명이구나 라고 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마음, 믿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난 한 해간의 삶이죠.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심, 이것을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알아차려야 돼요. 이게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예수님은 연약하고 열악한 우리의 삶을 찾아오셨고, 또 확실히 반드시 남은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은 여전하시거든요. 주님은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시고 주님은 여전히 나를 찾아오시거든요. 옛날에 유행했던 개그 프로그램 중에 유행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하면서 개그맨이 술 먹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것을 보고 많이 웃었죠. 그런데 웃을 수만은 없는 것은 그 사람의 그 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을 표현한 말이, 그 말이 그리 틀리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수도 그렇습니다. 물이 솟아오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몇 등만? 1등만 났습니다. 1등만 났습니다. 나머지는 기약 없는 사람들의 기다림입니다.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 1등만 났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가야 됩니까? 천천히 가야 합니까? 경쟁의 관점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빠르면 안 돼요. 좋은 말로 하면 내가 제일 빨라야 돼요 이거지만, 나쁜 말로 조금 좀 비관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빠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서로 아픈 얘기, 영식이 엄마는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왔어. 나는 자꾸 배가 아프네. 나는 손이 자꾸 마르네. 나는 자꾸 피가 나네. 나는 자꾸 기력이 없고 나는 일어서지를 못하네. 이렇게 서로 아프고 힘들었겠네. 철수 엄마도 힘들었겠네. 영식이 엄마도 힘들었겠네. 그거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알아. 서로 아픈 것 이야기하며 같이 그렇게 지내가다가도 물이 솟아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먼저 가려고 서로 뛰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서로 뛰는 거예요. 뛰면 그냥 뛸까요? 나보다 빠르면 돼야 안 돼요? 몇 사람 치고 발 걸고 내가 1등도 해야 되지만 1등이 뭐야? 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팔꿈치로 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야 된다고. 왜냐면 생명이 걸린 거잖아요. 생명이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 현상을 보면서 학자들 그리고 독일의 뽑힌 단어가 있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팔꿈치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팔꿈치 세상. 왜 팔꿈치일까요? 나보다 앞서면 안 돼. 내가 1등 해야 돼. 경쟁 사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팔꿈치 세상인 베데스다, 그리고 그 베데스다와 닮아 있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서로 팔꿈치로 치는 이 세상, 경쟁하는 이 세상, 그곳에서 팔꿈치로 치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대로 일어나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는 사람, 앉지도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더군다나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협력자도 없습니다. 그가 물이 솟아오를 때 1등할 가망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워있어도 앉지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 팔꿈치로 치고 다닐 때 이 사람은 기지도 못하는데 1등할 가망성이 없죠.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서 손 내밀어 주십니다. 왜 이 사람일까?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이 사람일까? 예수님이 병자에게 묻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들이 다 1등에서 먼저 들어갑니다. 포기입니다. 절망입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는 베데스다를 떠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거기에 떠나면 진짜 죽음이거든요. 그래도 거기 붙어 있어야 진짜 희망 하나, 신락 같은 희망 하나라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떠나지 못해요. 믿음도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도 연약해요.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주님 낫습니다. 아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도 장관으로, 나도 그 군대에 있는데 나도 명령하면 다 따라요. 오실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면 우리 가족이 낫겠습니다. 우리 신하가 낫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이것을 해주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이 병자는 뭐라고 했냐면 핑계 대는 거예요. 나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나는 나을 일도 없고요. 나는 그냥 신락 같은 그냥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다른 데 가면 정말 그것도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냥 살고 있느라고 여기에 있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핑계 댑니다. 원망합니다. 자신을 그것에 가둡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야. 원망 안에 자신을 가둡니다. 이 사람 앞에 주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들으신 주님, 원망하고 핑계대는 이 모든 것을 들으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그랬더니 그가 진짜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가라. 그리고 걷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볼 때는 절망과 그리고 원망이었습니다. 저 물이 솟아나면 내가 1등할 수 있을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절망하고 원망하고 핑계가 있었고 좌절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다 이 말을 우리는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어나다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다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부활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이 부활에 관해서 쓰인 것이 바로 이 단어, 이 일어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40세였답니다. 40세. 근데 이 사람은 몇 년 됐대요? 아픈 지 38년 된 거예요. 38년. 어쩌면 평생을 아픈 것이고 어쩌면 늙을 때까지 아픈 거고. 그러니까 뭐든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아니 40세가 평균 연령인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요즘 평균 연령이 85세라고 봅시다. 그러면 아픈 지가 80년이 지났더라.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우리의 주님의 생명의 손길, 생명의 음성이 들리니까 일어나 걷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입니다. 새로운 생명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걷습니다. 다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전에 고통 속에 지냈던 지옥 같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삶,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한 질문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왜 이 사람이었을까요? 왜 이 사람이었을까? 믿음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별로였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주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다고서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나를 도와준 사람도 없어요. 라고 하는 절망이었어요. 나이도 많았어요. 오래 알았어요. 왜 그에게 찾아가셨을까? 이 질문을 바꾸어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왜 여러분, 왜 나를 찾아오셨을까? 왜 나를 찾아오셨을까? 나는 왜 오늘 주일에 집에서 쉬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생각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왜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을까? 나는 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왜입니까? 왜입니까? 우리의 잘남, 우리의 학식,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입니까? 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유는 모르지만 그것이 은혜인 줄은 압니다. 왜 병자 있는지는 몰라요. 왜 38년 된 병자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니,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불완전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은 불평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원망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단어, 긍정의 단어 하지 못하고 안 된다 안 된다, 저걸 왜 하냐 왜 하냐라고 하면서 핑계 대고서 저 사람 욕도 해보고 이 사람 욕도 해보고요, 단체 욕도 해보고 회사 욕도 해보고요, 가정 욕도 해보고요, 우리 아빠 엄마는 뭐 했느냐, 교회 욕도 해보고요. 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걷게 해 주십니다. 지나온 한 해가 있습니다. 지나온 한 해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름다운 것만 있던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가요? 아니죠. 은혜입니다. 은혜. 앞으로 한 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미리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져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연못이 아니라 예수가 은혜입니다. 연못이 자비가 아니라 예수가 자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든든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팔꿈치로 서로 치면서 내가 1등 해야지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신 비례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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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은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어떠한 일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불평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연약할 때도 함께 하시니, 그러니 이제 남은 1년은 이 은혜 받은 사람들처럼 조금 변하면서 살아갑시다. 더 예배 잘 드립시다. 더 헌신합시다. 더 소망을 가집시다. 사람이 도와줄 사람 없어요,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 됩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